감사하신 주님, 저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귀한지 양이 귀한지, 안식일이 중요한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가 중요한지, 우리 삶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급한 일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중요한 일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 구두장이 세문과 천사 미하엘이 등장을 합니다. 미하엘은 천사지만 뭘 잘못해서 인간 세상 속에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두장이 세문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하엘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아오면 다시 천상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하엘은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찾습니다. 이 재미있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단편을 만든 톨스토이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단편 소설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뭔가 하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찾아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인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꼭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것,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미하엘이 이 질문을 열심히 자기의 삶 속에서 품고 살면서 마침내 이 답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건 톨스토이가 자신이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쉽게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의 갈망도 있고 우리의 본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하엘이 발견해야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사랑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없는 건 무언가?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부부가 서로 돕고 섬기고 살고,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삶, 그 얘기를 톨스토이가 이 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다, 이런 형식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후반 부분에서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쩌면 아니 그걸 예수님은 질문이라고 하냐? 사람이 더 귀하지 어떻게 양을 더 귀하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이 계시면 당신은 너무 순진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양이, 어떻게 소가, 어떻게 돈이 인간보다 더 귀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자주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더 귀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이가 귀합니까? 성적이 귀합니까? 당연히 아이가 귀하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이가 하도 공부를 못해서 엄마가 아이 100점 받아오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나 100점 받아왔어. 그러는데 엄마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오늘 너희 반에 100점 몇 명 받았냐? 예, 질문에 대한 말을 아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적보다 더 중요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적 때문에 아이를 잡습니다. 아이를 죽입니다. 아이를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아이 자신이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많은 부모들이 범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로는 어떻게 성적이 아이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 성경 잘 아는 사람, 교역자, 장로, 권사, 목자 이런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더 귀하냐 양이 더 귀하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 두 번째 부분이 사람이 더 귀하냐 양이 더 귀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자리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몇 개 꺼내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랬겠습니까? 아직 다 익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타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밀 이삭을 따서 이거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걸 손 위에서 타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식일이 중요하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복잡한 규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을 걷지는 말아야 된다. 그 오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텐트가 걸어서 이래 올 수 있는
그게 한 오리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제일 멀리 있는 텐트에서 성전까지 걸어오는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걷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계명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 전날 밤에, 전날 부인들이 일을 하다가 바늘을 옷섭에 꽂아놓고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안식일날 자기 옷섭에 바늘이 꽂혀 있는 상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왜? 쇠 몽둥이를 옷에 달고 움직이니까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세한 규례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할 때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비도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타락의 첫 번째 단계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잘 들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범하는 첫 번째 단계, 변질과 실수가 뭔고 하니까 기독교를 규칙 지키기 정도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야. 예, 교회 와야죠.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함께 예배하는 거 해야죠. 그러나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럴 때 예배당에 와서 내가 앉아 있었어, 그거면 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안식일을 새롭게 설명을 하고, 구약이 안식일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있는, 모든 구약의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설명되고 있고 새롭게 빛을 발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머리에 담고 있는 안식일 계명 문자, 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 날 이삭을 좀 잘라서 뭘 먹었다, 어떻게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냐?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태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놓쳐버릴 때 우리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이 성적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놓치고 실수할 때가 참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일찍이 기름 부으셨는데, 그리고 그가 장군이 되고 부마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왕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났지만은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도망을 치다가 기진맥진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에게 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진맥진하고 먹지 못해서 그대로 버려두면 아사하거나 혹은 도망을 칠 수가 없어서 추적군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당장 뭘 좀 먹여야 하는데, 뭐 닭이라도 몇 마리 잡고 뭐 소라도 한 마리 잡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 뭘 좀 먹여서 빨리 길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있는 게 뭐였습니까? 다른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성전에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떡상 위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날마다 올려서 날마다 빼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떡들이 성전에서 물러내면 이건 다른 사람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규례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손에 그 떡만 있고 다른 아무것도 먹일 게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건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너는 못 먹는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하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지만은 그 떡을 다윗과 심지어는 다윗의 일행들에게 다 먹입니다. 그리고 요기를 하게 해서 무사히 피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율법을 어겼다. 다윗도 먹지 말라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으니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규칙을 지키고 문자 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런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 날 환자를,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위급한 경우면 모를까? 그러면 당장 누군가에게 좀 보여서 도움을 주고 약을 주고 처치를 해야 되는 건 모를까?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하는 거 안 된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선택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고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안식일날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고치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양을 건져오냐? 아니면 그날 당장 양을 꺼내냐? 그건 위급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이 죽어버리면 산양하고 값이 형편없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거기 있다가 이 양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라도 그 정도의 노동은 허락이 되고 그 정도 하는 일은 허락이 되는데도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다면 이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이걸 주님께서 정면으로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양이 더 귀하다 그럴 것 같으냐? 아니면 사람이 더 귀하다 그럴 것 같으냐?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이 최초에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일에 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일 일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에 되는 날 쉬신 것처럼 너희도 하루 쉬어라. 우리의 육체적인 쉼이 먼저가 아니고 그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를 끝낸 다음에 쉬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루를 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 그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40년 세월이 지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직후에 받은 말씀인데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신명기 5장 13절 이하에서 다시 또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40년 전에 한번 주셨는데 40여 년 지난 후에 다시 주시면서 이 안식일 계명이 약간 첨가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5장 13절 이하에 그대로,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이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신약 교회에 와서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고 모였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도들이 월권한 거다, 사도들이 이건 잘못 행한 거다, 분명히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 후 첫날로 바꾸어서 지켰다,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것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기로 누리고 완전히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당겨서 맛보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참 안식,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이라고 명명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들의 월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오면서 짐승의 피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더 이상 피제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더 이상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이 명령한 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완성된 제사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의 완성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계명의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례를 만들어 놓아서는 이건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인간들이 뭐를 덧붙여서 잘못 해석하면서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성전의 떡을 가지고 먹이면 안 된다. 주님은 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너무도 큰 진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보물찾기를 하면서 그 보물을 하나 둘 발견하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전통이나 우리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해 때문에 그게 편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당회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대학 청년부를 맡은 장로님이 대학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가서 둘러보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회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언짢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배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담임 목사인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 설교 들어가실 때, 이 청년부 설교하실 때, 그 애들 그 머리, 그때 애들이 브릿지 머리를 할 때입니다. 한 줄씩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 꼴 보기 싫은데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래도 애들은 뭐 웃기만 하고 말도 안 듣는데, 목사님 다음 설교 때 하면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모든 장로님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은 하얀 머리 새까맣게 물들여 다니면서 그 애들 그 한가닥 그러니 예쁘더만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못하게 그러려고 합니까? 사실은 제가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그때 아주 젊은 목사 때인데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데 제가 말하고 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14살 어린 목사가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러네요. 내가 참 잘못 생각했네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얘기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오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의 문자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뭐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그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예배를 주일날 드리면 어떻고 토요일날 드리면 어떻고 수요일날 드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중동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거기는 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날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전부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주일이 되면 전부 일하러 나가 있습니다. 주일은 그럼 아예 안 모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섭섭해서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몇 사람 오긴 오는데 그건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니지요. 금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안식일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그냥 악을 쓰고 그걸 지킨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를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버려도 괜찮은 걸 지키고 있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보기에도 우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놓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보통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날짜만 바꾸어서 주일로 지켜줘야 한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날짜는 사도들이 주일로 바꾸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은 폐해졌고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절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안식일의 형식은 폐해졌다.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을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약간 의미적으로는 연관이 있지만은 형식적으로는 단절됐다고 보는 중간 입장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늘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세 번째 해석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왜 그게 주일로 주의 날로 바뀌었느냐? 그 의미, 그 스피릿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안식일을 주실 때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안식일 논쟁이 있은 다음에 1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기어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걸 보면서 12장 1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죽여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악함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뭐를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놓치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깨우쳐 주는 분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걸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선생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지까짓 게 뭐라고. 또 예수님이 이때 젊은 분이었습니다. 젊은 랍비, 시골 랍비, 가방끈 짧은 랍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기득권층 사람들이 볼 때 지까짓 게 뭐라고 건방지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예수를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좀 무시받았다, 기분이 나쁘다, 이럴 때 진리가 중요합니까? 내 무시받아서 상한 감정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부부싸움 했던 거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좀 상한 게 중요합니까? 남편이 더 중요합니까? 아내가 더 중요합니까? 답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의 죄성이 양이 더 중요하지, 성적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지, 날 이렇게 상처를 입혀놓고 지가 내 마누라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가 힘들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냥 다 그만둬. 그냥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무겁습니다. 나한테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상황을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론으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예수님처럼 선택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실제 삶에서 왜 안 됩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쌓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번 주 본문에 그런 본문 나왔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서 그 입으로 뱉어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서 그 입으로 말로 뱉어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예수님이 행동한 동기며 과정이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쌓으면, 너 이번에 100점 몇 명이나 받았어? 이런 소리 안 하고, 아니 애가 100점을 못 받아와도 그 애를 안아주고, 괜찮아, 엄마는 성적보다 네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말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엄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벌써 오랫동안 했다는 엄마가 그냥 옆집 아이들하고 비교하고, 옆집 남편, 옆집 마누라하고 비교하고, 그게 바로 사람보다 양이 더 귀하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낯설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죄악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행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시골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송도암 남동의 신학대학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저 하단 낙동강 하구로 가면 거기에 갈대숲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갈대숲이 지금도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이제 좀 일찍이 마치면 오후에 그 갈대숲 속으로 한 번씩 놀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갈대가 부딪히는 소리며 그 갈대밭이 주는 그 평온함 같은 걸 대학 1, 2학년 때부터 깊이 경험했던 게 참 잊을 수가 없는 추억입니다. 그런데 갈대들이 서 있는데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갈대가 벌레가 씹어서 상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태풍이 불지 않아도, 큰 바람이 불지 않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목이 꺾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 상한 갈대가 어떤 바람에도 꺾여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한 갈대가 꺾여지지 않게 하겠다.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하겠다. 왜 심지가 꺼집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다 닳으면 펄럭하고 한번 불길이 한번 솟고는 그대로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상한 갈대가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는 기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돈의 기름 가지고 안 됩니다. 젊음의 기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기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기름을 가진 심지는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 21절에 이방 사람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셔버렸습니다. 불과 33년 머물다가 가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희망으로 남겨놓으신 것 아시겠습니까? 나 같은 게, 그럼요, 상한 갈대인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분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작은 예수인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희망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거 좀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오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는 올 테니까, 목장도 가는 거 쉽지 않지만 목장까지도 가라 그러면 재미도 있고 하니까 내가 갈 테니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담은 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되고,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그저 애는 써보고 내가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무리가 되는 그런 요청을 나한테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주일 되면 웬만하면 아파 눕지 않으면 내가 교회 올 테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벌레가 먹어서 목이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런 삶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면 당신 생각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맛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길,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와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